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 본을 받아서 그가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복음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의 지도자인 바울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들에 대해서 아주 큰 기쁨으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 또 형제, 우리의 친구,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지체들을 두셔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보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 바울을 존경하고 섬긴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랑의 사역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또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까지 1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는 못했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 것은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관심. 그러나 디모데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19절에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염려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모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인생의 목적과 관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주님을 향한 관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관심으로,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서 존귀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1장 찾아봅시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느니.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그 인생이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느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수록 내 안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믿는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듯이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주고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소원,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가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구속해 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처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케 되는 것, 어떻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이 일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 우리의 노력, 애씀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네. 네. 디모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모습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하듯 영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전적으로 그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가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냐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자기 위에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 말한 대로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 졸리면 일어서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의 일을 전적으로 구하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전적으로 그에게 수종들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윗사람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그렇게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힘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세를.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윗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자신에게 그 공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권위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 점에 있어서 이 시대와 거슬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르심으로 그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름으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 내가 정말 윗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또한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자기 위에 두신 권위를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진정한 따름,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좀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조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같이 읽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겠으니라. 예, 거기까지요. 바울이 디모데 대신에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치유함을 받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빌립보 교회로 다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나와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없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하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함으로 하나님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또 한편으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안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내용은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의 내용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향한 근심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의 사랑으로 살펴보는 마음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2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덜어주시려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의 병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에바브로의 병을 둘러싸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위해서 근심하고 사랑의 근심 다른 지체가 병들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들을 주신 것은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또 에바브로디도 자신에게, 우리는 보통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질병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주님 안으로 가져가게 될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강도받는 자가,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받는 자가 거짓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하여 치료를 베풀고 그를 건져 주었듯이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은 다 지나쳐 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긍휼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그를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만나고 그를 세워주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중에 만나는 생명의 경험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냐 행복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한가 이것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할 때 이상으로, 내가 기뻐할 때 이상으로, 내가 성공할 때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를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바울 안에 일어나고 에바브로 자신 안에 일어나고 얼마나 이 사랑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함께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좋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원망하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탓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고통스러운 자리, 낮은 자리, 병든 자리, 사람들이 찾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서 그런 것을 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은 내게 있어서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내 안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일어났고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고통, 질병.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둔감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이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지체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일으켜줘.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근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도록 고통에 대해서 다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마치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가던 지나가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오늘날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함께 근심하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모습,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것, 내 생명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더 온전케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의 복음이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대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함께 총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게 옥에 갇혀도, 다른 사람의 임을 받아도, 그가 매를 맞아도, 사람들로부터 그가 옥에 갇히고 그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되었어도 그가 온 몸을 다하여, 모든 삶을 다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헌신했습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그 사역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사역이 더욱더 힘을 받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복음 안에는 이런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하는 일이고,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고,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모두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연합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너무나 희미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정말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몸된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또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든 작든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가난하든 병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어떻든 하든 간에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디모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러한 동역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러므로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물론 빌립보 교회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예. 아까 디모데가 바울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위에 지도자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섬기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그의 귀한 믿음과 헌신을 칭찬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 이 공경, 영어로 honor,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나 위에 두신 그런 지도자를 공경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공경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분에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그게 분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러면 그에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크게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것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윗사람 부모에 대한, 선생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영예를 돌려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윗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빛, 아주 좋은 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것. 자녀들은 부모를, 아내는 남편을, 학생은 선생님을, 백성,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는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윗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두신 권위에 대하여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미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시대에 겸손하여 윗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섬기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우리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께 섬김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와 에버브로디도의 그런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교훈하신 귀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